구약전서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 43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한 따라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소망 가운데 기뻐합시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큰 질병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심혈관이나 뇌질환, 심장병 이런 질병도 무섭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외로움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셜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친구 맺기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 어떤 그 외로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서는 느낄 수 없는 거죠.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미국 남성 중에서 어떤 학술회에서 이걸 시험을 했는데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한 10%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밤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들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냐.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은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셋만 있어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쉽지는 않죠. 물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참 중요합니다. 심지어 나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거를 해도 흉이 안 되고 이렇게 전파되지도 않고 그런 믿음의 존재 친구가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우정의 관계를 갖고 있었을까 할 정도로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과 목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차기 왕이 될 다윗과의 만남 속에서 우정이 싹트는 내용입니다. 광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은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이웃 나라였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이 힘들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장군이 나타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런 내용은 모르고 이세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먹을 음식을 싸서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갖고 와 보니까 큰 소리 나고 왕은 저쪽에 쫄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어 있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골리앗은 그냥 한 3m 되고 그냥 완전 무장한 게 한 57kg 되고 더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40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한테 가서 제가 가서 싸울게요. 야, 너 빠져. 형들이 다 말립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제가 목동인데 제 치는 양을 이리와 늑대들이 사자와 곰이 잡아먹으려 할 때 제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들의 입을 찢고 그들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러니 저를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그럼 네가 용맹이 있어? 갑옷을 벗으려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싸우겠습니다. 가서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차로 나오지 않으면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그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딱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정통 막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막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왕도 못한 일이, 누구도 못한 일을 그 목동 소년이 와가지고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린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하면서 왕 앞에서 한 첫 번째 말이 있어요.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분을 짝하라. 저번에 기억나시죠? 짝하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까지 골리앗쯤이야 나를 안 구해 주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짝하라. 딱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용병이죠. 그동안 우리는 다윗이 용맹스럽고 믿음이 좋아서 다 했지만 그 다윗의 그 고백,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 하나님 말씀. 한 번 중 사람이 정해진 구현 심판에 있다. 동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 구원을 받는다. 동의. 동의하고 두 번째가 뭐 한다고요? 그렇죠. 그 동의를 내가 신뢰하는 것. 따라서 동의를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뭐가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다는 그 믿음, 그게 힘인 거고 파워죠. 다윗이 이렇게 나와서 승리한 거예요. 동의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다윗보다 나이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보면 윗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났는데 지금 사울 왕 앞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뚜벅뚜벅 사울 왕 앞에 와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봅니다. 그때부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과 친구가 되기로 자기 스스로 언약을 딱 맺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노트북으로요. 나중에 이 요나단이 딱 자기의 차기 왕인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딱 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사유가 되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까, 왕이 못 이긴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으니까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 왕도 인간이라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질투심이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걸 이 아들 요나단이 알아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 죽을 뻔했던 자리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자,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어떤 이득, 동기에 필요한 거, 그죠? 이득에 의한 만남. 세상은 다 그래요. 개혁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뭐 공무직으로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왜냐면 내가 이 세상을 일반인들 그래요. 일반인 자연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봉사와 헌신하고만 살라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어떤 안락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헌신만 한다? 뭐 선교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뭐 일부원이 아니고는 어렵죠. 세상은 그런 관계예요. 필요와 이익에서 만납니다. 두 번째, 조건부예요. 세상은 내가 이렇게 뭐 이 세상 말로 베팅을 했으니 당신도 이만 뭐 이렇게 하라, 우리 회사에다 이렇게 해라, 막 어떤 조건적이야. 또 회사도 내가 뭐 들어가려는데 이러는 조건을 맞춰야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손해를 피하려는 이기적 계산.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떠냐? 세상은요,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어요. 왜? 나의 조건과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관계예요. 아무리 뭐 형제지간에 할지라도, 아무리 신뢰가 좋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적 관계는 어떠냐? 존재와 존재의 영적인 묶음이라는 거예요. 존재 대 존재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흑인들의 영혼, 백인들의 영혼, 어떤 색깔일까? 저는 흰색이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차별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존재 대 존재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 영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생명의 서약이었어요. 요나단은 차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걸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을 해요. 아버지가 다윗을 시기하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00명이 모인 블레셋 이렇게 군대들이 딱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수천 명이 모인 곳에 딱 두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하는 거예요. 아, 요나단이요, 왕자죠. 아니 어떻게 우리 둘이가 저 수많은 군사진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야, 승리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신앙과 요나단의 이런 신앙이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승리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한 20명 정도를 무찌르고 적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배가 고파요. 이제 부하고 단둘이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꿀이 있어. 근데 그 꿀을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됐었어. 왜냐?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쟁에 나간 아들이 나간지를 모르고 이렇게 말해요. 여봐라, 지금 전쟁 어떻게 했냐? 아, 우리가 지금 분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예 금식을 해라. 먹지 마. 아니, 세상에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중에 먹어도 지금 배고플 판인데 못 먹게 하니까 팍구나 힘드나. 누구든지 먹는 자는 사형. 그런데 적진에 갔다 온 요나단하고 그 부하는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어요. 그걸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와서, 왕이요, 당신 아들이 꿀을 먹었어요. 우리는 아무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요나단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참 사울 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아웃시켜, 당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왕이요, 당신의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나단은 믿음도 장부요,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무너뜨리고 나온 또 장군감이요, 거기에다가 신앙도 좋고 또 모르고 먹었는데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탁 하면서 요나단을 살립니다. 백성들 때문에 요나단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요나단이 영적인 안목이 있죠. 딱 보니까 다윗 자기가 우정관계로 헌신하고 딱 맞습니다. 요 광경입니다. 참 왕자와 요 조그만 이거 다윗 보십시오. 지팡이 하나, 목동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첫 만남이 그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맺습니다. 18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 아멘. 카사르 안 따라했어요. 카사르. 매듭을 질 때 풀어지지 않도록, 우정 대 우정인데 친구 간의 그 매듭을 우정을 관계를 갖는데 호감이 아니라 이 관계가 무너진다면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세상에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애인을, 아내를, 그거보다 친구를 사랑하는데 생명같이 사랑하냐.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입니다. 메도로스라고. 그러니까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일본어에. 메도로스는 내용이 뭐냐면요, 한 마을에 친구들이 살았어요. 근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들은 뭐 어떻게 해서 먼 외국으로 타국으로 돈 벌러 갑니다. 가서 뭐 하느냐, 석공을 해요. 돌을 쪼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둘이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잡힌 거예요. 감옥에 잡힌 거예요.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잡히니까 왕이 잡아놔가지고 이제 사형 날짜만 들어왔어요. 이제 사형 날짜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야, 이제 그 너가 사형 날짜가 다가오는데 할 말 있느냐 했더니, 왕이요, 저는 진짜로 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했더니, 너를 어떻게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 난 너는 사형이다, 다 해놓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 그 고향의 그 고국의 어머니가, 이 사형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왕을 찾아갑니다. 지금 왕이요, 이 사형수가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렇다면 사형수를 보내줘? 제가 친구인데요, 제가 붙잡혔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가 사형 당할래? 안 돌아오면? 예? 그럼 네가 왜 이렇게 하는데? 나의 친구니까요. 그래, 이거 이놈 봐라. 알았어. 그럼 언제까지 올 수 있느냐? 아마 장례 치르고 여차하면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좋아, 내가 너를 한번 보자. 그래서 친구를 풀어주고 그 친구가 감옥에 갇힙니다. 날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날짜가 되었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시계로 왕궁 앞에다가 말뚝을 딱 갖다 놓지. 이 해시계가 저기 오늘 우리나라만 6시라고 할게요. 6시에 딱 도달하면 너는 사형이야.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너 지금도 믿냐? 네 친구를? 믿지요. 12시쯤 찾아가서 왕이 물어보면, 야, 너 친구 네 친구 믿어? 아, 믿지요. 야, 이놈 봐라. 3시쯤 가서 너 믿냐? 지금 해가 질라오는데. 야, 너 바보야. 네 친구는 사형수고 도망간 거야. 너만 생명 있는 거다. 어떻게 이 세상에 친구 믿냐? 넌 죽었어 이제. 아닙니다. 이놈 봐라. 8시쯤 되는데 안 나타난 거야. 8시가 딱 됐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봐라, 왕이 얘기합니다. 봐라, 이 바보야. 여봐라, 이 어리석은 자를 봐라. 이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느냐? 사형수는 도망갔느니라. 어머니 장례는 잘 치렀겠지만 분명히 오다가 두려우니까 도망가고 네가 죽는 거야. 자, 이제 네 목을 걷어들일 때인데 하고 싶은 얘기 있나 했더니, 아닙니다. 지금도 나는 내 친구를 신뢰합니다. 좀 있으니까 왕이야 하면서 그 친구가 막 산발이 되고 옷이 다 젖고 막 흙탕물로 막 상처나고 막 왕 앞에 병사한테 끌고 왔는데 보니까 엎드려지면 얘기하는 거야. 웬일이냐? 네가 살아왔느냐? 아, 맞다고. 제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어머니 장례실에 오는데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가지고 산을 넘고 물 건너 오다 보니 늦었습니다. 제가 제 시간에 날짜를 지킨다고 했지만 늦었으니 자, 빨리 나를 죽이고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너도 안 믿었고 네 친구도 안 믿었는데 이렇게 우정이 든든한 친구를 보니 난 왕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나 대신 너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내 친구 중에 과연 누가 나의 권력을 보지 않고 나의 실력을 보지 않고 나의 이 외모를 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친구는 내게는 없도다. 그 둘을 풀어준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신뢰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꼭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차악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딱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도와야겠구나. 저 사람이 하면은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내 신앙에 있어서 이 세상에 진짜 한두 명 만나기도 우리 얼마나 어려워요. 신앙생활. 앞에 있는 목회자도 시험들 많습니다. 저 목사님이, 저 교회가, 저 성도가 얼마나 안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더 많겠어. 믿음이 있노라 같아도 어떤 문제가 봉착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아하브 사랑 아니라, 자유주의 학자라든가 신학자라든가 일부러 하면 동성연애 아니냐 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그 친구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할 수도 없죠. 강력한 육체적 이기심, 혜택,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러냐? 주파수가 똑같은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파수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파수가 똑같았던 거예요. 오직 이들의 먹고 자고 눕고 일어나고 전쟁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의 부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 교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두어야죠. 이 카라트 베리트는 생명을 피해 맹세라는 거예요. 피해. 만약 어기면은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라. 불 가운데로 막 짐승을 놓고서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쟁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경쟁자가 왔는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할 수 있겠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은 어때요? 시기야 질투심 때문에 못해. 권력 유지에 집착하기 때문에 못해. 평생에 질투로 살아가는 사울왕처럼.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평생을 살아가요. 어리석게. 그 한 사람에만 집착하고 국가도 내팽개치되고 관심이 없어.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해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태평성대, 그의 아들 솔로몬 때 40년 태평성대, 80년간을 국가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백향목을, 은을 굴러가는 돌처럼 흔하게 쓰고, 솔로몬의 집에 모든 게 다 금이요, 금. 하루 아침에 먹는 그 식사 양이 수천 마리, 2천 마리인가 돼요. 얼마나 그렇게 40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평강과 안정과 평화를 아버지 다윗 때문에 40년간 누리고, 솔로몬 나중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방 여인에게 속아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두 번씩 하나님, 솔로몬 그러면 안 돼. 근데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를 따라가요. 전쟁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때, 솔로몬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런 걸로 하나님 이렇게, 솔로몬아, 내가 너를 징계할 수가 있다. 하지만 너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내가 내 때에는 나라를 안 내내고 너희 아들 때, 손주 때 나를 나내겠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2지파, 베냐민과 유다지파, 2지파, 여기가 남유다. 그래서 여기가 20개국, 여기가 이제 20명씩 왕이, 우리 조선 500년 역사처럼 흘러 내려가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이 있으면 그의 아들 때에 심판하지 않고 그 손주 때에 나라를 나누는데, 그 손주 때도 손주가 자라야 되는데 손주가 이렇게 해요. 친구들한테 의논하는 거야. 아니, 자유다 경험 많은 어른들의 말을 안 듣고 친구들한테, 야, 백성들이 나보고 우리 보고 편하게 해달라고 한다. 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왕궁을, 자기 부인을 위해서 왕궁을 짓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 성전을 짓느라고 짓고 하면서 백성들이 노동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아버지 때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 좀 자유를 주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찾아갑니다. 야, 너네들은 어떠냐 했더니, 야, 네가 왕이잖아, 왜 그렇게 해? 야, 더 심하게.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허리띠가 34라면은 28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막 악재까지 막 일을 시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야, 다윗의 손주 르호보암이 누구냐? 솔로몬이 누구냐? 우리 모르겠다. 안 해? 일을 하고 대적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다윗 때문에 80년간 솔로몬 왕 때까지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병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단은 질서에 순복했고요. 요나단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윗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줍니다. 이것은 왕권의 인수인계예요. 왕권. 내가 아니라 너에게 겉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왕이 계승, 신분의 양도. 다윗, 네가 두 번째야. 완전한 무장 해제, 군복을 벗어줬다는 것은 나는 무장 해제야. 내가 비록 왕자지만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너를 위해서 딱 돕는다. 칼과 활과 띠, 칼, 활, 띠를 이거 줬다는 것은 내 능력은 다 너한테 이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과연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또는 요나단처럼 이렇게 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차악의 이스라엘 왕이 계승자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한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다스리는 그 우주의 왕이 그 권력을, 그 권세를 놔두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하여 갑옷을 벗어던지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화려한 왕복을 벗었다는 건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윗을 위해 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에 이런 거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피의 언약인 거예요. 이건 사라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신 피이기 때문에 이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렇게 높은 인격이에요. 그렇게 높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왕이요 왕,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거 내가 물질이 많다고요? 물질이 많다고 평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뺏길까 봐, 도둑질 당할까 봐 근심 걱정해요. 없는 사람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어. 그런데 이 세상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있는 것,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은 누구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근심 걱정은 소망이 되고 염려했던 것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변해질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권에서 다 벗어던지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 그래서 뭐요? 사랑. 아까 찬양을 했죠. 의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사랑하는 나의 친구.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모세 내 친구라는 거예요. 왜?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그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영원한 이 사랑, 변함없는 이 사랑, 여러분 하나의 삶에 남은 인생에 믿으시고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